것을 가리켰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 찾아 읽어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뭘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놀라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책, 이 성경에서 그냥 읽고 그대로 넘고, 그 읽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열심을 품으라 했으니 여러분 열심을 품읍시다. 정직하게 살아라 했으니 정직하게 여러분 삽시다. 백날 천날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찾아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 진리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므로 언약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에서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거하는 조카 롯이 대적들에 의해서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한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전장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거하는 이 조카 롯이 대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감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안식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친척을 떠나려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떠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와 같이 식구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아주 싸움의 훈련이 잘 됐죠. 318명을 거느리고 주변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열왕들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자들과 또 친척을 다 찾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상징적 인물인 이 제사장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보니 그동안에 열왕들을 무찌르고 왔지만은 호국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와서 백제에서 이와 같이 종들을 거느리고 제법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전쟁에서의 보복과 또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가지 범민스럽고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게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하고 이걸 말귀를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자식인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천천히 박힌 별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손이 이렇게, 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 이와 같이 그야말로 샛별처럼 뻗어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하신 말씀을 누가 믿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못 믿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차렸다 이거죠.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씨를 통해서 얻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씨를 기대했거든. 나는 무자식인데 내게 씨가 없는데 천상 집에서 길리온 저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닐 때 그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난 자, 그 씨에서, 네 몸에, 다시 말하면 네 씨에서,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어받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당장에 그 될 일을 믿지 않았어요. 장차 헤어질 것을 믿었다 이거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내 후손이, 내 자손이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막 알아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얻어질 것을 미리 내가 보았다 이거지.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미 서두에 말했잖아요. 나는 그게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상급은 바로 싹을 의미한다 이거죠. 다른 뜻이 하나도 없고 구원의 싹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 싹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참으로 내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라 이걸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계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의 이 개념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 상속이라고 해서 인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서 사는 그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가지고 뭘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 이내 꾸르에서 불렀다. 너희 온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그 꾸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은 바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하니까 바로 그것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물리적인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주어, 그 뭐 갈대아 우르도 땅인데, 물리적인 땅이라면 우르도 땅인데, 그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앞으로 왔다 이거죠. 이걸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이 땅의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그러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물어서 재차 물은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씨를 기대한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씨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는 것을 알아채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즉 하나님의 땅인데,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예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바로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알릴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이 천마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였으면, 나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산비둘기와 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상하죠? 무엇으로 이것을,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알리까 하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또 뭡니까? 3년 된 숫양과 또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난데없이 그야말로 이것을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걸 알리까 하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또 뿐만 아니라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근데 이걸 알고 보면은
회의를 하고 알고 보면 전부 새끼입니다.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암염소도 암소가 3년이 되면은 뭐 다 큰다고 그러고요. 다 크고 참으로 장성하지만 그것이 그런데 보니까 3년 삼수가 나오잖아요. 3년 암염소 3년 된 또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전부 3년 3년 333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삼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는 뭐 3, 1, 3, 7 이렇게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끝말이 새끼로 나오잖아요. 다 새끼입니다. 새끼로 나왔는데 장성하고 크지만은 암염소가 크도 3년 되었으니까 제법 소가 이제 크고 부시를 하지요. 그런데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씨가 없다니까? 씨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구원의 싹은 반드시 씨를 통하여 얻어짐인데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면서 쭉쭉쭉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내게 3년 된 암소와 수량 이거 다 가져오라 그러죠. 심지어는 집비둘기 새끼까지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다니까. 씨가 없어요. 다 암염소가 다 컸지만은 암염소에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져온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전부 알고 보니까 씨가 없는 새끼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씨가 없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구원받은 자는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씨가?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재물은 재물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은 재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삼손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재물을 말하는 상징적 의미로 완전한 재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를 말함이라고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일 만에 살아났다. 또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숫자 개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루어질 언약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언약은 바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단순 약속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통과한 중대한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베리트 언약은 끊는다, 자르다, 쪼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다, 쪼개다의 언약 체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전부 다 쪼갰죠. 가운데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가지고 서로 딱 이렇게 마주 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쫙 펼쳐졌는데, 무엇은 안 쪼갰냐 하면 쇠는 안 쪼갰어요. 쇠는 안 쪼갰어요. 다른 거는 쪼갰는데 쇠는 안 쪼갰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에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리트 언약은 쪼개다의 언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부 쪼개져야 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쪼개져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쪼개져야 할 인간이라 이 말이야. 재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쪼개고 딱 쪼갠 것을 서로 맞대하게 해가지고 그 틈 가운데로 딱 지나가면서, 이제는 약속이 언약인데 만약에 쌍방간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완전히 그야말로 쪼개 죽는다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쪼개지지 못한 가운데 쪼개져야 하는데, 바로 쪼개져야 하는데,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쪼개져야 하는데, 그 쪼개짐을 누가 짊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가 쪼개져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심을 받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있습니까?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마주 대하여 놓고, 마주 대하여 놓으면 이 틈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를, 구약시대에는 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자는 책임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도 쪼갰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수는 완전 수라고 했잖아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된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된 수량, 암양 다 보니까 새끼라고 했잖아요. 새끼. 전부 새끼들이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그 씨가 없는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에 씨가 없다니까. 그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복음이 없다 이거죠. 복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전부 쪼개져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쪼개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인간을 대신해서 쪼개졌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원어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해역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번역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 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쪼갠 것을 한국 번역에서는, 성경에서는 각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주 대하여 제물을 이렇게 마주 대하였는데, 잡기는 짐승을 잡아놓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각각이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각각이란 그 말이 원어상으로 히브리어로 위시라고 하는데, 그 말은 뜻은 바로 사람, 남자 또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바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씨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에 씨가 없다 이거죠. 생명에 씨가 없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대신해주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는 레위기에 쭉 살펴보면 쪼개지 아니했. 새는 뭘 쪼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는 목을 비틀어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비틀 때에 거기서 피가 떨어지게끔 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목을 비틀어서 죽이면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에게 그걸 갖다 주면은, 새들을 갖다 주면은 그 머리를 어디서 비틀었냐 하면은 목에서 비틀어 가지고 끊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목을 비틀어 가지고 생명을 끊고 바로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쪼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처럼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쪼개져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죠. 이 복음이 여기 말씀 가운데 실려져 있다 이거죠. 이걸 보면 분명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참으로 송아지를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오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보면은 씨가 없다, 새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부가 다 뭐 3년 되면 다 컸다 뭐 했다 할지라도 씨가 없어요. 새끼들로 아예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씨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천국은 씨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복음의 씨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고 영생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씨가 없으면 쪼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쪼개심을 받아서 단번 속죄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라 이거죠. 큰 상급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상급.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솔개가 뭐냐 보니까 검은 독수리 또는 매 솔개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독수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같이 너희들은 그야말로 힘을 발휘한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반드시 쫓아야 할 독수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가 날아들 때, 솔개가 날아들 때에 누가 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후대인 100세 때 생명의 씨가 그쪽에 주어졌잖아요. 씨 가진 자랑 쫓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낸 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독수리, 매, 솔개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덮친다 말씀이 있어요. 덮친다 뜻이 덮쳐 확 덮치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덮치는 거예요. 또 아주 급하게 확 달려든다 이거죠. 급섭하다 또 가정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지어 이방신에게 제사하기도 하는 이 가정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도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독수리에 속하는 이 솔개도 죽은 사체를 먹고 아주 가정한 짐승이죠. 그러면 이 가정한 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쫓김을 받아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씨가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솔개를 쫓아낸 겁니다. 쫓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왜? 거기서 찾아보라. 무엇을 찾아보라? 진리를 찾아보라. 복음을 찾아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거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뭘 아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요, 금방 그냥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내일은 진리를 안다, 이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독수리 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만 분명코 이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에 담긴 뭘 먹어야 됩니까? 율법에 담긴 뭘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냐 하면은 율법에 담긴 복음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에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담긴 복음의 떡을 먹어야 살지만 율법의 만나를 먹으면 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쫓아 만나를 먹었어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에 담긴 복음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요즘은 찾기 힘들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데 유대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제대로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려면 가지 안 나눠줄 거 아니에요. 갯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기껏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한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이건 아무리 먹어봐야 이건 죽는 것이요. 아무리 먹여도 죽는 것이요.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를 꺼내서 참으로 생명의 떡을 꺼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져야 되는데 개뿔 씨도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해도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 생명수는 다 말라버리고 없는 그 껍데기 그 전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전부 가짜 설교자로 가짜 목사로 행세할 수밖에 없고 지도 지옥 가고 영은 죽이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 않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개와 같은 사악한 사단의 세력은 여지없이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완전히 날아들고 급습하고 덮치게 하나니 사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기압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